예. 특별한 강구는 3040 세대 예배 식사 후에 예배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후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윷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윷놀이를 그래서 소정의 상품도 엄청나게 준비해 놨으니까 밑에 대백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다 상품입니다. 얼만큼 받을지는 여러분에 달려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22장 9절까지입니다. PPT 이거 좀 있어요. 예, 21장 43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지난주는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조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가 폭력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폭력, 신적 폭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멸망시킨 것이 과연 그게 정당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헤렘이라는 게 있다. 헤렘이라는 게 영린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왕의 영린을 건드리면 그때는 용서가 없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용의 영린.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그와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그런 헤렘,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다. 저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진멸하기를, 이 땅에서 진멸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헤렘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같은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여튼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것을 어긴 것이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 족속을 토벌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치렀는데 보니까 탈취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거죠. 왕과 튼튼한 남자들과 그걸 또 탈취물들을 쫙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주 사무엘이 화를 확 냅니다. 사울이 폐위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하나님이 아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거론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을까? 이걸 갖다가 마치 뭐 이슬람이나 동성애나 아니면 타 종교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이거는 헤렘이다 해가지고 막 이건 처부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곤란해요. 곤란해요. 성경적인 적용을 할 때 고대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실은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들이 싫은 거죠. 우리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그와 같이 합리화시키는 그런 오류는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땅을 정복했는데 정복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을 많이 부르게. 왜냐하면 특히 고고학적인 발견들과 더불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점령해가지고 땅을 분비하고 오늘 읽었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복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여러분이 조그만 사사기 시대만 사사기로 딱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방 민족이 여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이방 민족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수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역사적 현실과 여러분들이 그냥 수사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이런 구조로 내려오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정복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가운데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참 한 사람의 여러분 이 이제 뭔가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뭐 하는 이야기인데요. 앞에 있는 전임자가 굉장히 목회를 잘했어요. 목회를 멋있게 잘했는데 되게 후임자들이 망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아니 그런 일 있잖아요 보면. 우리 뭐 사랑의 교회만 봐도 뭐 그렇고 창업자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물려받아 가지고 왕창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그 모세는 사실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또 훌륭한 지도자로서 출애굽해서 그 일을 훌륭하게 다 수행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잘못하면 그것을 망칠 수도 있는데 신실하게 이 일을 잘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한 사람이 자기 임무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의 업적이 평가되는 것은 별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열심히 했지만은 그 후임자가 왔을 때도 여전히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는지 만들어놨는지 안 그러면 그 후임자가 와서는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면 그것도 저는 전임자가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고등부 부장을 맡겨놨더니 세워놨는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냐면 전도해오면 5명 해오면 아이패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래가지고 뭐 전도하면 상품을 걸어가지고 막 하니까 본인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자, 그 주일학교가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최영경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무 많이 예측하지 말고 그 사람 당대에 수적으로 성장했겠죠. 마치 한 40명 되던 여러분 이 고등부가 100명이 막 바글바글 뭉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신이 나가지고 뭐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막 부어가지고 막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교사들도 막 신이 나서. 그런데 평생 고등부 부장하면 되는데 임기가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후임이 탁 이분은 별로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분인데 자기는 전공법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교사들이 불만이 터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학생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비난이 이제 막 앞에 있는 부장 때는 좋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부장 바꿔라. 막 이렇게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왜 그런 너무 자기 교회에 일어난 일을 왜 나한테 상담하는지 몰라. 왜 그런 걸 자기가 해결하면 되지. 그게 참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게 한국 교회가 성장해왔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있는 교회들, 돈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들은 그와 같이 막 쏟아부어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세워나가는 거죠. 없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나중에 그분은 결국 그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분이 앞에 있는 전임자인 그분이나 그 부장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장로가 되고 이분은 나중에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런 게 교회의 속성입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의 직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미끼로 던져서 여러분들이 춤추거나 일광하거나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비극인 거죠. 비극. 그런 술수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 여러분 2, 3년 지나고 나면 옛날 똑같은 형태로 똑같아. 우리는 그때를 부응했다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의 착각인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 사역을 쭉 감당하는데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참 그 유업을 이어간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갈등들이 참 여러 가지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여호수아는 이 일을 잘 감당했던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배우의 무대의 배우에서 참 드러나지 않지만은 조연 역할하며 주역을 빛나게 했던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갈렙 같은 사람도 백전노장으로 자기도 공적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지도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냥 일개 부족의 부족장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아주 하지 손대기 힘들고 겁을 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을 헤브론이라는 곳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85세의 나이에 그것을 점령해서 하나님 주신 그 명분을 이루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충성되던 엘리에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세의 팔을 잡아줬던 홀과 같은 사람들,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 사실 왕권을 두고 얼마든지 경쟁자가 될 수 있었는데 참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 에스더를 갖다가 키워줬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모르게 키워가지고 모르드게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시하여야 하리라. 참 멋있는 사람이죠.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줬던 바나바 같은 사람들죠. 바나바. 안 그러면 그냥 묻힐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줬던 사람들.
그 외에 바울과 함께 더불어 사역했던 에바브로 디도라든지 실라, 디모데, 디도,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연극 우리 이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보면 아주 그 주역보다는 이 조연이 아주 빛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조연들이 그냥 이렇게 다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마 요수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수아가 이제 여러분 보면 우리가 들어가서 했던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 이제 이거 한번 켜볼까요? PPT를 먼저 주세요.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책 해서 정복 준비를 하고 전쟁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분배하고 마무리해요. 마무리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이제 그 땅을 쭉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전투의 여러 가지 현장들, 땅을 하고 난 뒤에 이와 같이 이제 전부 다 지파별로 땅을 갖다 분배를 해요. 어느 지파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빠진 게 없습니다. 각 지파의 규모대로 숫자대로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각 이렇게 그것도 여러분 뭐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와 같이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자산을 줬다는 거죠. 이게 기업입니다. 성경에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할 때 그 기업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밭을 갈든 논을 갈든 갈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기업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바로 여러분 레위기 25장에서 말했던 이 희년 사상, 희년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부의 책임은 바로 이겁니다. 군사를 갖다가 거대하게 해서 너무 군사력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왕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아주 위대한 건축 사업 이런 것들을 벌인다든지 그런 거는 성경이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히 거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늘려졌던 그런 농사에 그 나무 아래서 안전히 거하더라.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땅을 기경해서 자기가 살던 그 소득을 갖다가 땀을 흘린 대로 그 노동의 결과를 먹을 수 있는 거. 열심히 한 대로. 이 땅 분배할 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 유다 지파는 뭐 큰 지파 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곳을 요지를 주고 너희는 뭐냐면 좀 이렇게 뭐 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저기 가져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내용대로 이와 같이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기본 유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부를 저는 정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과연 일자리
또 생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부인지, 아니면 특별한 특권층에게 이것을 다 몰아주는 것인지. 최근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토마스 피케티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피케티, 자본, 21세기의 자본이라는, 자본이라는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세계,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 책만 들고 있었으면 다 잡혀가는 시대에. 그런데 이분이 21세기의 자본론해서 이것을 표현해서 지금 아주 경제학계에 엄청난 그런 충격을 줬는데, 이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왜 계속 불평등이, 이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이만큼 문명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Does the structure of capitalism eliminate inequality or reinforce it? That is the question at the heart of Capital in the 21st Century by the French economist Thomas Piketty. One of the most discussed academic books published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it analyzes the role that capitalism plays in global inequality. For years, most economists have believed that capitalism reduces inequality between the richest and the poorest in the long run. For example, the Kuznets curve hypothesis suggests that inequality rises when countries industrialize, but then falls. Piketty disagrees. He claims that capitalism creates greater economic inequality. The Kuznets curve was constructed using data relating to wealth and income collected from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But Piketty benefited from a whole century of extra data, right into the early 21st century. Using this wider pool of figures, Piketty does two things. He argues that Kuznets' data is misleading because it was drawn from what turns out to be a very unusual period of history, and he creates a theory he calls the central contradiction of capitalism. So what is this central contradiction of capitalism? Throughout history, the annual rate of return on capital, which means the profits or the interest you earn from investing your money, usually exceeds the annual growth rate of the overall economy. Return on capital, or R, has remained relatively constant at around 5% despite radical changes in who controls the capital. It's generally the rich and individuals who inherit it, and whether it's held as gold, bonds, land, or in an investment portfolio. In contrast to this, the annual growth of an economy, or G, has almost always remained close to zero. It has only in the last 2 centuries reached a level of 1 to 2%. There's not much, short of revolution, that those individuals who rely solely on labor to earn a living can do to change it. Let me introduce Jane and Joe. They both earn $100,000 a year, but Jane also has a $10 million inheritance which she invests annually in the stock market, earning a yearly return of 5%. Joe has no savings. Let's see how their incomes evolve. Both Jane and Joe spend all of their annual salaries. After a year, Joe will have nothing left over, whereas Jane will have made $500,000 from her investments, which she reinvests. Fast forward 10 years. Joe's total wealth has grown very little. It depends on whether he is able to negotiate a raise, but raise or no raise, Jane's $10 million has now grown to be worth more than $16 million, demonstrating Piketty's argument that the difference in interest between R and G can lead to widening inequality over time. To avoid this, he proposes a global tax on wealth that would effectively lower the rate of return on capital. A more detailed examination can be found in the McCann analysis.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본주의라는 게 등장하면서
사람들마다 공평하게 부를 갖다 분배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지적했던 책이고 21세기 경제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고요. 가장 큰 업적입니다. 현재까지는. 엄청나게 정책적으로도 지금 이 문제가 파급되는데요. 그 피게티의 피게티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의 단점은 이런 자본들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 토지, 부동산이 어떻게 역할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헨리 조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청년들이 왜 여러분 이와 같이 사회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까? 사실 주택 문제 아니에요. 주택 문제 아니에요. 집 한 채 말하는데 엄청난 지금 뭐냐면 자기 수입의 30~40%를 갖다가 지금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점점 땅값이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생각. 다음에 오는 세대는 그 문턱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세대들은 땅값이 올라가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청년 세대는 그 진입 장벽을 넘어야 되는. 근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여력이 없으면 결국 계속 빈곤층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피게티의 이 이론을 이어받아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미 다 시행되고 있고요. 많이 상당히 한국 정부도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재명 지사가 있었던 어디입니까? 성남, 그다음에 서울에서 청년 소득, 기본 소득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게티는 거의 한 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을 줘야 된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을 하든지 기본적 국가가 그것을 세금을 줄 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가지고 피게티의 명점이 뭐냐면 토지 문제를 잘 몰라요. 결혼하면 무조건 국가에서 집을 줘야 돼요. 장기적으로 하든지 국가가 이 정책을 써야만이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집 마련한다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지금 거기 다 쏟아붓게 만들어 놓고 무슨 여러분 결혼율을 높인다든지 그다음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이 정책들은 험한 것이죠. 험한 것들. 여러분들이 다음 자기 정부가 자기 정치인들이 이렇게 할 때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이 이건 여야든 관계없이 어느 당이든 관계없이 그런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이 밀어줘야 돼요. 이제는 당 보고 찍지 말고 인물 보고 이런 것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레위 지파라는 게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갈렙에 대한 이야기고요.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갖다 받지 않았어요. 아까 토지 분배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실 공무원이죠, 공무원. 직업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라 해가지고 여러분 성전에만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 1년에 한 15일? 1년에 15일, 딱 15일만 성전에 올라가 봉사하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장례식, 결혼식, 그 다음에 다른 문서들, 공문서 떼주고 이런 일을 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없어요.
기업을 받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생긴 게 뭡니까? 11조를 갖다가 11조는 제사장한테 먼저 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레위인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입니다. 오늘날 레위인들이 누굴까요? 자기 생업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또한 여러분 우리 선교단체의 간사들, 그 외에 저는 여러분 또 NGO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요. 그분들을 위해서 서해져야 되는데 이 11조를 교회들이 대부분 오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행정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한국 교회 11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여러분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11조의 정신은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신약에 와가지고 11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11조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자기 삶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 근데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룹들이, 교회들이 심각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레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또 그와 같이 후원하십시오. 교회 저를 후원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착각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생계의 생존의 수준에서 대개보면 YM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선교단체의 간사들 보면 거의 근데 YM 그 선교단체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후원받고 어떤 사람은 아예 쫄딱 별로 받지 않고 그것도 불평등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고요. 아주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쁜 짓 하는 거죠. 나쁜 짓 하는 거. 자기 생계에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그 경계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사례를 받는 것도 제약입니다. 저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또 자녀를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사례를 받는다든지 이리저리 사람들한테 막 손을 빌려가지고 그와 같이 후원받는 것도 그것도 양심상 그거 제약이에요. 제약.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면 그 사람도 목회자라도 저는 벤처 타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것도 축복이죠, 축복. 근데 교회 사례를 갖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포르쉐 타고 다니면 가다가 빵꾸 나야 되죠, 그거는. 빵꾸 나야 되죠.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11조 레위 지파에 대해서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그 가운데 있는 이 약자들, 그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피를 흘리면 그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이 따라가지고 잘못을 범한 사람은 죽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공간이죠. 피할 수 있는 공간. 불의한 사고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갖다가 여러분 내가 음주 운전한 것은 무조건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운전하다가 여러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상이 일어난다. 사람 죽이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면 그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피할 수 있는 것. 회사 사장이 기업을 경영하다가 기계가 잘못 들어가지고 노동자가 희생을 당했다. 이 사람 죽이 때려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것들. 이와 같이 그런 한 공간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다 죽어버렸어. 부모가 있었는데 딸만 5이야. 아들이 없어. 이 사회도 뭐냐면 아들 중심인 것 같아. 근데 아들한테 이러면 전부 다 아들을 보고 다 재산을 분배하는데 딸은 5이 다 있으니까 자기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세 시대 때 뭐냐면 항의를 해가지고 기업을 받도록 해서 이제 요수아가 그것을 시행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이 사회에 자기의 삶의 근거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각지대. 저는 복지 정책이 참 좋은데요. 복지 정책은 두 가지에 뭐냐면 부분이 한 부분은 뭐냐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 교회에 자꾸 이렇게 뭐냐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규적으로 오시는데 제가 물어봐요. 오늘날 정부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뭐 기초수급자들 자상의계층가 다 이 복지 정책 확대가 다 주는데 왜 이렇게 오시느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말 못할 사정이 있다더라고요. 말 못할 사정. 그럼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말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복지과에 해당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 쉽게 말하면 지금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뭐냐면 자식이 있어요. 건장한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과 뭐냐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어떤 거는 보면 부모가 받는 기초수급까지 뺏어가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망할 놈의 자식들이죠. 예? 그런 부모도 결국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한 뭐냐면 복지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몇십억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자식한테 뭐냐면 이름 얹혀가지고 건강보험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 부자들이 그런데 또 눈이 밝아 보면 탈세에 대해서는 아주 도가 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 그래 놓고 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지면 하나님께서 개똥이다 합니다. 개똥. 개똥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요수아가 마지막 부탁한 것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바알 신이라는 게 이게요. 참 이게 보통이 강력한 이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발굴되어 있는 겁니다. 고각적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절에 있는 여러분 불상들은 그래도 좀 얌전한 편이에요. 보면 항상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뭐 이렇게 항상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독일에서 온 친구가 그 티빙겐에서 온 친구들이 제가 이제 대구를 구경시켜 달라고 하길래 대구에 가장 그 인상 깊은 곳이 어디겠나 보니까 저 동화사 같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동화사 범종 치는 소리를 좀 듣기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통일대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있냐요. 내가 모르니까 옆에 있는 이제 스님한테 물었죠. 왜 제가 이렇게 했냐.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배꼽 자고 웃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숭배하고 절하고 하는 여러분 이 무상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 내가 농담으로 동전 이렇게 농담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숭배하는 이게 바로 미신이고요. 이게 종교적인 여러분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죠. 제가 불교를 폄하하거나 그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실제 경험했던 내용들인데요. 이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이 바알들은 그래도 뭐냐면 조금은 점잖은 바알들입니다. 어떤 바알들은 하여튼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달렸어. 속옷 대사가 아주 돈 벌게 생겼는데 그 풍요를 갖다 이야기하고 풍요 다산. 그다음 비를 내리는 왜냐하면 농경사에서는 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와 더불어서 짝을 이루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여신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걸 갖다가 제가 이게 아세라 신상을 갖다가 기둥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뭐가 발전한 줄 아세요? 이게 뭐죠?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라는 게죠. 이게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여러분 국회의상에 세워놨잖아요. 전부 다 이게 문화적인 하다에 뭐 이렇게 멋있는 걸 해가지고 해놨는데 사실은 아세라 신상의 이게 뭐냐면 이 나무 아세라 폴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서 발전된 겁니다. 이것을 본받아가 지금도 문명사회에서도요. 루블 박물관 앞에 뭐 또 여러분 미국 의사당 앞에 워싱턴에다가 저걸 쭉 씌워놓은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될 신은 이분입니다. 이게 야훼라는 겁니다. 야훼라는 말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게 네 글자로 돼 있죠. 어떻게 부를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최근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라고 번역된 거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건 아주 그냥 잘못되고 작정하고 편리하게 붙인 거고요. 다른 두 단어의 한 개는 모음, 한 개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가지고 다른 두 단어에 부르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주로 뭐냐면 이 말을 갖다 아예 바꿔서 주라고 번역하죠. 주라고 번역하죠. 아무튼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왜 우리는 섬기는 대상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숭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숭배의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상이 뭔가 옛날처럼 뭐 이제 집에다 혹시 신주 단지 막 모셔놓고 그런 분들은 잘 없죠. 근데 이제는 그런 부적 같은 거 집에다 붙인다든지. 내 친한 친구는 뭐냐면 그 엄마가 아주 불도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친구 몰래 베개 속에다 넣어놓고 이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뭐 하여튼 옷에다가 끼매가지고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 그거 뭐 매년 저런 점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사주팔자 봐야 된다든지 요즘은 저런 타로
타로입니까? 타로? 예, 타로 타로 그거 뭐 또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운동 선수는 회사에서 뭐냐면 매년 시작할 때 고사 지내는 거. 고사 지내는 거.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사 지는데 가세요. 많이 드세요. 예수 믿는 데 가야지 그 귀신들이 다 물러갑니다. 물러가요. 제사 지내는데 적극적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자꾸 제사를 지내는데 오락하는 사람들은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고모가 아주 영험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못 오게 합니다. 내가 오면 제사가 망친다고요. 조상신이 안 온대요. 그런 저는 먼저 용돈을 줘야지 나는 안 간다. 타협하면서. 진짜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제사장 초대 안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니까 어렵것 하니까 그냥 이거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참석 안 한다 욕하는 거죠. 진짜 제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부정 탄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세요. 그래 제사를 망치게 만드는 거죠. 우상 숭배를 망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숨기지는 마시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돈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미모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꾸 뜯어 고치지 마세요. 너무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천국 가면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줘야 하는데 너무 뜯어 고치면 못 알아보면 곤란해요.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때로는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호와 그것을 다 여러분 버리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요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전략적인 조성지입니다. 그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과 이집트를 갖다 이어가는 아주 그냥 비옥한 초송달 지역이라 해가지고 모든 여러분 유럽 사이의 제국은 이것을 다 점령을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작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되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 백성이 준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보고 그것을 파급시킬 수 있는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되는 모델이 되는 이런 민족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된다.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와 가치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끌고 모은다고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오히려 우리 이거 전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전도 중요해요. 저는 전도를 무시하거나 하지 않아요. 전도 중요합니다.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 이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뭘 증가하느냐 중요한 건데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다 안 펴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전도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